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 인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23장에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온통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뿐입니다. 사라라는 여인이 죽게 되고 그 사라를 장사할 묘지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과 거래를 하는 이야기, 그리고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 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인간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는 12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요. 이삭은 37세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죽음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합니다. 그 사람의 소유나 지식이나 권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인생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암 말기 환자를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질병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또 세례받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세상 욕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신은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면서 이런 마음이면 사랑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냥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다 짧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미리 앞당겨서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자,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아래인데 오늘 보니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비석에 새겨져 있는 연대들을 한번 훑어보십시오. 실감이 납니다. 제가 집례해본 장례식도 1살짜리 어린아이서부터 10대 청소년 그리고 90대 노인까지 다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여유 부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고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실 때 후회 없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루하루 부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만이 우리가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12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 여자가 죽었는데 그 여자의 나이를 기록한 사람은 사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사라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 다음으로 중요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라는 히브리 민족의 어머니죠. 이사야서를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히브리 민족은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시작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어머니예요. 또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지금 사라는 모든 믿는 자들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참 모범적인 아내였습니다. 참 믿음 좋고 오래 참을 줄 아는 헌신적인 아내, 그녀가 사라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바친 남편을 믿어주고 순종할 아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남편이 그런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도 오래 참으면서 업신여기지 않았고 끝까지 신뢰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라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끝까지 기대하면서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사라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내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좀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더라도 믿어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참아주십시오. 사라가 되세요. 그러면 남편들도 아브라함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실 사라의 인생을 보면 사라는 참 평범한 여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사명은 한 남편의 좋은 아내가 되고 한 아이의 좋은 어미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는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업적 남긴 것은 없어도 사라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값지고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의 자세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참 사소하고 평범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6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떠난 사라는 62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파란만장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이 성경이 사라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라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것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사라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 당시 여자가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큰 수치요 불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삶은 일평생 슬픈 인생으로 끝나버릴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년에 웃음꽃이 피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나이 90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으니 과거의 그 길었던 눈물과 슬픔은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아름다운 인생 말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전반부는 괴로웠지만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한 한 신앙인의 최후를 배우게 됩니다. 인생은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인생 전반부를 아무리 훌륭하게 달았다 할지라도 후반부가 수치스럽게 끝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평생 공들여 쌓아 올린 그 탑을 말년에 가서 자기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전에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수치스럽게 끝나면요, 훌륭했던 모습보다는 망신스러웠던 그 마지막 모습을 더 사람들이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반부에 좀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그 사람의 인생이 말년에 끝나게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남게 됩니다. 오히려 마지막이 훌륭하게 끝나면요, 부끄러운 과거조차도 아름답게 승화가 됩니다. 그 부끄러웠던 과거가 오히려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되더라는 거죠. 인생은 끝맺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게 매듭지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7년 동안 자기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오던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 사라가 죽었다는 사실을 가장 실감나게 체험한 사람은 남편 아브라함이었죠.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오랜 세월 고락을 같이 했던 아내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통곡을 했습니다. 슬피 울며
애통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가 같이 있을 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파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후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 걸. 고향을 떠나서 지금까지 고생만 하다 갔다고 생각하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매우 슬펐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아내에게 잘 해주십시오. 우리 같은 사람 보고 좋다고 시집 왔는데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마 겉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속았다는 생각 많이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불쌍해지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라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아브라함은 영적인 갈등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분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가나안은 고사하고 자기 죽은 아내 시신 하나 묻을 장지 한 평도 없으니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장지를 찾아 나섭니다. 3절, 4절.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여기 해족속이 나오는데 해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브라함이 우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해족속 앞에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지만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은 아직도 나그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아들 이삭이 장가가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장지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그거 소유하는 거 하나 못 보고 사라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면도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실패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을 뛰어넘어 계속 진행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약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영광의 풍성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일 것입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고 사는 천대받는 거지였는데 그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영광을 누리게 된 이 나사로가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천대받던 그 생각을 곱씹으면서 가슴 아파하며 억울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고통은 천국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생각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은 비록 자식 하나 달랑 낳고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의 풍성함이 죽음 이후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인 종교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갈수록 좋아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 저희 교회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나이가 한 40 정도 된 분이셨습니다. 그때 저는 저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 살만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연세가 얼마가 되셨든 다 살만하시죠? 근데 정말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은 땅 한 평 없는 초라한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오늘 매우 훌륭한 믿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내가 있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곳에 땅을 사서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가족 묘지를 갖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언젠가는 내 자손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헷족속이 지금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또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리더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방 헷족속 사람으로부터 상당한 존경과 부러움과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방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이토록 존경하고 따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에게 복이 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헷족속들이 이젠 아브라함에게 무상으로 장지를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중 누구의 묘실이든 자유롭게 사용하십시오. 누구도 금할 사람이 없고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들의 호의에 겸손하게 몸을 굽혀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상으로 주겠다는 것은 극구 사양을 합니다. 오늘 읽어보면 3번이나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3번째는 알겠습니다 하고 받을 만도 한데 끝까지 사양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극구 사양하라고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공짜는 떳떳하지 못합니다. 구원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 떳떳한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왜냐하면 구원은 절대로 인간이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외에 다른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노력해서 얻어야 그게 떳떳한 것이지 공짜를 바라는 것은 크리스천의 마음이 아닙니다. 때로 주의 일을 한다면서 남 신세 지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지의 선교사로 가려면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언어 공부도 해야 되고 현지 적응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후에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만 믿는다고 큰 소리치고 떠나버리면 뒷감당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짐을 자기가 지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이 떠맡게 되는 거죠. 물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이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너무 쉽게 신세를 지는 것은 그건 덕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남에게 짐을 떠맡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염치 없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값없이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사를 떳떳하게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훌륭한 생활
자세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땅값을 지불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기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조차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값을 지불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거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라는 것. 그 다음에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얻어야 되는 땅이라는 이 두 가지를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즉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포장지에 싸워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와 감격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은 절대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아무런 신앙적 노력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막벨라를 은 400세겔을 주고 샀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는데 성경에 보면 50세겔을 주고 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밭을 하나 사게 되는데 17세겔을 주고 샀다고 했습니다. 종의 몸값은 은 30세겔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은 30세겔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세겔은요 엄청난 액수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바가지를 쓴 것입니다. 밭주인 에브론이 돈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저 돈은 안 주셔도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씌운 거예요. 요즘도 그 아라비아 상인들은요 물건값을 밀면 아예 그냥 가져가십시오 한답니다. 그래서 가져가려고 하면 막상 살 때는 비싼 값을 부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게 터무니없는 값이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알죠.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부르는 가격을 다 지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비싼 값을 지불하고 해도 그거를 소유했던 것입니다. 19절과 20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쪽 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이제 이곳이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로는요 사람이 죽으면 고향에 묻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의 시신을 데리고 우르에다가 무덤을 세우지 않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이제는 우르가 고향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이 자기의 고향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본향은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 묘지를 구입할 때 무슨 마음으로 구입을 합니까? 가족 묘지를 구입할 때는 이곳이 내 삶의 종착지라고 생각할 때 구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을 매입했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놓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몇 절을 읽을 텐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절대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름 받은 그곳에서 있기로 또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구입한 이 가족 묘지에는 이제 얼마 후면 아브라함이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의 아들 이삭, 그의 며느리 리브가도 거기에 묻히게 되고 그의 손자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도 그 가족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이로써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평생 지켜야 할 것이 어디며 평생 바라봐야 할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디에 있든지 막벨라 굴이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고향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이 50장인데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요셉이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종으로 팔려갔지만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아진 복된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는 국무총리로서 당시 최대 강대국 애굽의 문화적인 혜택과 모든 영광을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인데 그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죽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좀 더 소유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름받아 가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작은 소망을 그거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다 쏟아버리고 정작 궁극적인 소망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드릴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